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계시록 7장과 14장의 말씀과 아울러 창세기의 2장의 아담부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이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에 바로 우리들, 또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상태에서 어린아이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신령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 먹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아버지를 관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이 바로 성전이죠. 여러분의 몸된 성전입니다. 돌로 지은 성전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예배당 아닙니다. 기도는 아닙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렸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과 개훌과 모든 악독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영혼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랬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의 열매로 자라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거듭나고 완성되는 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쭉 찾았습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게 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이제 찾으면서 이 성령의 인치심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뭐 집 팔고 빌딩 팔고 땅 팔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이 자체가 머리예요.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로 집이라는 것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 자체가 바로 신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영혼 몸에 흠이 없이 완벽하게 되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죠. 여러분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이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이 행함으로 옮기는 것과 또 사람들과 말씀을 교제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나오게 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완성된 처음 익은 열매의 그 가지에 붙은 자가 된답니다. 그 가지에 붙은 자가 된다. 그것이 완성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지체의 관계, 지체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된다. 지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요 사람 한 사람 그려놨죠? 칠판에 그려놨습니다. 그려놓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몸은 뭡니까? 성전이 되고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야 되고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를 예수의 뭘 가진 자라? 예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 흔적을 가진 자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뭐고? 성전이고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이 흔적을 가진 자가 되어야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지체 관계가 나오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해놨죠. 이제 여러분의 몸을 만지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손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시면 이 말씀은 전부 다 성령의 인치시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까지 싹 안에 내부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빤다면 두루마기 흰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8장에 찾으셔가지고 잘 기록을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가면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 이르되 가시든지 저를 쫓으리라.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든 율법사가 따르든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따르든 믿음 좋은 여러분이 따르든 간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게 하려면 그 장소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이것이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지는 자가 될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고전 12장에서 지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찾아봤죠? 찾아봤으면 차례대로 하나씩 지체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씩 몸의 부위를 말씀을 찾아서 알아가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남자나 여자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그 머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머리가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 머리가 돼야 돼? 내 머리가 돼야 돼? 주님의 머리가 돼야 돼. 그 주님의 머리가 된다면 하늘 걸 생각해야 되면 땅의 걸 생각해야 돼. 내 머리라면 세상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머리에 대한 표현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봅니다. 지금 우리의 지체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15절부터 에베소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 영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에 인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으로 오셨죠? 그리고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말씀하고 똑같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머리만 그리스도의 머리만 되어버리면 온 마디마디마다 세포 전체까지 다 완성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해야 돼? 그분이 하셔야 돼. 그분이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라? 그분이시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건 그분이세요. 에베소서 5장에 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봅니다. 5장에 보면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입니다. 혼인잔치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 비밀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면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비밀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에베소 1장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에베소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계속 창세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1장 4절,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5절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자, 이렇게 여러분의 머리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행함으로 실천이 안 되면 입으로만 주의 주의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인쳤습니다. 인쳤습니다. 그 내 몸은 하나님 뭐라는 것입니까? 성전이라. 내 몸은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몇 장에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2장에서 유대인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는 부활 성천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이거든요. 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야 된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히 표적이 기적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3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6절, 17절을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죠. 인침을 받았으면 성전을 완성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건축한 터로 닦아놨죠. 그 다른 터를 닦으면 사단이가 닦는 거고 말씀으로 닦으면 공력을 나타냈다. 그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면은 불시험 때, 불로 테스트할 때 그 공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풀이나 지피나 나무를 하게 되면 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보석으로 해야 돼, 보석으로. 보석으로 해야지만이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 뭐라고요? 성전이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괴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된 성전이 더럽히지 않게끔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봅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안에서는 절대로 죄 안 범해요. 근데 이것이 마음 묻고 있는 게 밖으로 나와 안 나와요? 다 밖에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죄예요. 이걸 다스리려면 말씀으로 내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죠. 그 사랑의 빚이죠.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사랑의 빚을 갚는 자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었을까요? 그 여러분도 그분하고 사랑하려면 여러분 육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설명했죠? 고전 7장에 봅니다. 고전 7장에서는 17절부터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의 종이 되어라. 복음을 전가하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는 유다서까지는 바울 13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께서 전해준 이 복음서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성령의 사람으로서 순교까지 가면서 정확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대로.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유전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인간적인 지식과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화적으로 이루어져요. 성화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죄 지은 죄를 여러분이 지은 죄를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10개 죄를 지은 것을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람의 인생 드라마가 싹 들어가 버리면 사람을 이렇게 말씀 안에 묶어버리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마르틴 루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것이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정확히 깨달아 버리면 더 이상 죄 지어라 짓지 마라. 내가 하나를 지었든 10개를 지었든 20개, 100개를 1000개를 지었더라도 더 이상 지금부터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더 이상 죄 짓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적인 믿음 안에는 성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치심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까? 이미 왔습니까? 이미 내 안에 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와 바울 13권을 잘 전해야 되고 모세오경을 잘 전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복음 중에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사랑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의 유기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전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종이 되어버려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벨리알은. 이 벨리알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잡류, 불량자, 비류, 악인, 아리엘 이러면서 구약에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할 때 다시 보기로 하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믿지 않는 자가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 벨리알은 양면성을 갖고 있죠. 입은 하나인데 혓바닥은 두 개입니다. 개구리 같은 세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가득하게 통달해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내 몸은 성전이 성전. 영혼 몸에 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 몸에 험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 몸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요.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돼요. 예. 빌립보서 1장에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3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이 성령의 인지심 받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걸 믿음과 행함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 배반했어요? 여러분이 배반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 처음 믿을 때, 첫사랑 때부터.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에 이것은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고 바울의 심장은 누구 심장이라고? 예수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예수의 뭘 가졌다고요? 심장을 가졌다.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서로가 연합하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생명은 너희 안에서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은 사망이 역사해야 돼? 생명이 역사해야 돼? 생명이 역사해야 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은 성전이 되고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니까 사탄 마귀가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 알아차지죠. 차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까지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볼까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에 볼게요. 요한일서 3장 3장
1절부터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나중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완성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는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 받았죠? 그러면 영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려우심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이게요,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게 뭡니까?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10일 금식하라, 20일, 40일 금식하라, 때마다 일천 번제하라,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계속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고행입니다. 고행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더 이상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생명도 역사하고 사망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생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가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면 여러분 죄를 자꾸 지으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마귀가 손을 대겠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완벽하게 생명으로 간다면 요한일서 5장에서 사단 마귀가 만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내 몸이 성전이 되고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면 믿음과 행함이 말씀 안에서 일치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 자다. 죄를 안 지으니까 사단 마귀가 미리 알고 손을 댈까 못 댈까? 못 댄다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어둠도 머리부터 발까지 만지도 못하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가서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함께 교제한 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그 입맞은 자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11절부터)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입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인치심. 14절 말씀,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잘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자,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이죠.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을 받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을 박았다는 것은 저 십자가 사건, 저 부활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인치심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었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 때 생명을 전달해서 여러분이 맡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죽은 자같이 무덤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들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회복되어 성령의 열매로 완성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달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과 21장에서 바로 12,000 스타디언의 그 성 안에 성곽 144큐빗 안에 성령의 인친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